하나님 말씀은 신약의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44절까지 본문입니다. 교독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그릇을 하고 있으니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알아하니 만일 주 주인이 도둑이 가서 시간에 그릇을 알아하면 깨어있어 그릇을 뜯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11월의 첫 주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종말장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성경입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세히 여러 가지로 풀어서 말씀해 주시는 본문인데요. 예수님 말씀은 사실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은 언제 마지막 때가 오겠습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과 그때 어떤 일들이 있겠습니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그런 질문으로부터 24장 3절에서 이 모든 이야기가 출발하고 있었죠. 계속해서 우리가 24장을 읽어왔는데요.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재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 그날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데 방금 우리가 읽은 36절에서 25장까지의 말씀이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십니다. 이 재림에 대한 가르침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36절부터 오늘 본문 44절까지의 예상치 않은 때에 임할 재림이기 때문에 너희가 깨어 있어야 한다. 다시 한번 깨어 있을 것을 당부하시는 말씀이 44절까지 이어지고요. 그런가 하면 45절부터 25장 30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세 가지 비유로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의 주제를 비유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 가지 비유인데요. 하나는 청지기 비유, 두 번째는 열천어 비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세 개의 비유가 연속적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 가르치시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이 강조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는 대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 먼저 36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질문했던 종말의 때가 언제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정확한 대답을 주시는데요. 36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다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예수님의 대답이시죠. 이 대답은 사실 앞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날과 시는 너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에 대해서 너희가 자꾸 관심을 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것,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거기에 너의 마음을 두어야 한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대목들이었는데요. 자,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고 하시면서 이 재림의 시기 너희가 알려고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아시는데 아들은 모른다? 그럼 성자가 성부보다 열등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성부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재림의 때도 아시는데 그런데 성자는 모르는 것도 있는가? 이런 생각들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실제로 고대 헬라어 사본들 가운데는 이 대목의 어떤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아들도라는 이 본문을 빼기도 했었습니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나니 이렇게 성경을
복사해 놓은 그런 헬라어 본문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 어떤 맥락을 따라서 번역한 성경이 영어 성경 가운데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 아들도라는 대목을 빼놓고 아예 오해를 불식시키려고 그렇게 번역해 놓은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렇게도 말이 되잖아요.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렇게 말해도 큰 무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예 오해가 될 부분은 빼버리자 이랬던 것 같은데,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언제 임할지 모르는 재림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한다. 너희가 깨어 살아야 한다. 이 부분을 강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성자가 성부보다 열등하다. 절대로 그런 게 아니고요.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는 실행하시고 성령은 그것을 적용시키시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도 성부께서는 작정하시고 그 구원을 예수께서 이루시고 성자께서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믿게 하시는, 적용시키시는, 그러니까 역할이 다르신 건데, 질서가 다르신 건데, 가정에서도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다 질서가 다른 건데, 공동체 안에서도 질서가 있고, 그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가 다 질서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생각할, 우리 수준으로 생각할 때는 왜 성자가 모르시지? 열등한가?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이 아버지시면 어머니도 있어야 될 것 같아.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오히려 깨어 살아라. 아버지만 아신다. 그분의 권한에 두셨다. 그러니 너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믿음으로 깨어있는, 말씀에 깨어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날을 준비하는 것에 너희의 마음을 두어야 한다. 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신데, 그래서 사도행전 1장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을 다시 만난 제자들이 또다시 궁금함을 참지 못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지금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셨으니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언제 그때가 이루어집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똑같은 대답을 그때도 하십니다. 오늘 36절의 말씀을 그대로 사도행전 1장 7절에서도 말씀하시는데,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아버지의 권한에 있는 거라고. 너희가 알려고 하지 말라. 그렇죠? 다른 말로 바꾸면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알려고 해도 너희가 그 때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그렇죠? 깨어 살아가는 것, 거기에 마음을 두라. 예수님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그 날을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때라고 얘기하는 그 말 때문에라도 그때 안 오시겠다. 그때는 피해서 오시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80년대 후반에 다미성교회라고. 왜 다미인 줄 아십니까? 다미성교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이래서 다미성교회. 92년 10월 28일 그날 다 휴가 나간다고 어떤 기도원 같은 데 모여가지고 기다리고 생중계하고 막 공영방송에서 그랬던,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그런 일들을 여러분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뭐 삶도 다 내팽개치고 가정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돈도 막 빌딩에서 뿌리고 이러면서 휴가 받는다고. 근데 그날 안 오세요. 그날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날 안 오세요. 말씀 때문에라도 그날 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노아의 홍수를 드시면서, 예를 드시면서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데, 37절부터 39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를 깨닫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다 멸망하고 말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날을 준비하라고 노아가 120년을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깨우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홍수가 코앞에 이르렀는데도 지금 날씨가 이렇게 맑은데 무슨 산 위에다 방죽을 짓고 있어. 콧방귀를 끼면서 조롱하고 비웃던 그들 앞에 전혀 준비되지 못했던 그때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다가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일상을 살아갔다는 거죠. 내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고 그러다 멸망을 당하고 말하지 않고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도 이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때에 임하시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인데요. 어제도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오후에 그 교리 공부를 하면서 어제 다뤘던 주제가 뭐였죠? 죽음. 어제 다뤘던 주제가 죽음. 개인의 종말과 역사의 종말. 죽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죽음 이후에 어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가? 중간기라고 얘기하는 교리들도 있고 이단들도 있고 잘못된 가르침들도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무엇인가?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멸망이고 형벌이고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성화의 완성이잖아요. 영화로 들어가는 즉시로 낙원에 아브라함의 품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영광스러운 복된 자리가 우리 죽음이고 우리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과정 속에 죽음의 연단이 있다라는 것들인데요. 이 재림을 준비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지 않으면 역사의 종말이든 개인의 종말이든 어떤 순간이든 결국 우리의 삶은 끝이 있는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데 그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지 않으면 깨어 살아가지 않으면 이 멸망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림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의 운명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자, 40절과 41절 말씀입니다. 40절과 4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여러분 똑같은 일상을 살아갑니다.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직장을 다니고 똑같이 돈을 버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이번 주도 우리는 똑같이 세상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섞여 살아갑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선악을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깨어 살아가고 있는가? 마지막 때를 정말 우리가 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건데요. 여기 40절 말씀에 반복되는 40절, 41절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신다 할 때에 앞에 있는 한 사람은 헬라어로 남성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헤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있는 한 사람은 여성형으로 되어 있어요. 미아로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데려가고 남성형, 한 사람은 남겨두고 여성형. 그래서 이 38절 말씀에 시집가고 장가간다라는 말씀을 생각해보면 어떤 의미일까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상 속에서 한 사람은 내려가고 한 사람은 내버려 두신다. 그렇죠? 부부지간에도 그렇죠? 이렇게 갈린다는 것이죠. 남편은 데려가고 아내는 주실 수도 있고 아내는 데려가고 남편은 버림받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40절 말씀에서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한 사람을 이렇게 말씀하실 때 밭에서 일하는 두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는 형제지간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내려가시고 한 사람은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자, 41절 말씀에 두 여자가 맷돌을 갑니다. 어떤 관계일까요? 집안에서 맷돌을 갈면 어머니와 딸일 수 있겠죠? 자매지간일 수 있습니다.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아주 심각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둔다면
그만큼 괴롭고 고통스러운 신경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재림의 날, 심판의 날을 알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면 이렇게 운명이 갈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날을 준비하고 있느냐? 너희 개개인이 이렇게 끼어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은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이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2절부터 4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데 인자가 오리라. 아멘. 42절 43절에서 깨어 있으라 반복하시고 44절에서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지금까지 이어지던 모든 24장의 그 예수님의 가르침의 결론이 오늘 이 42절 이후의 대목입니다. 깨어 있으라. 너희 영이, 너희의 믿음이, 너희의 삶이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말씀을 위해서 너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어야 한다.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데,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붙들고 부지런히 우리가 그래도 이번 한 주도 저녁마다 기도의 자리로 모이고 또 함께 말씀 앞에 나아가면서 피곤하시죠? 안 하던 걸 해가지고 귀찮게 하냐? 이것까지 해야 되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깨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가을을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 앞에 부지런히 나아가고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삶이 서는 그런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79장